90mm 이상, 또 12시간 기준으로 약 180mm 이상이 지속될 때를 호우경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재난 특별 구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비가 많이 왔고, 특히 일죽이나 축산 쪽의 동부 지역, 공도 쪽으로 가는 서부 지역, 우리 지역을 비롯한 피해가는 지역 말고는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안전과 또 기도가 병행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설교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대편에 가만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날이었을 겁니다. 지난주 주일날 용인에 있는 모 교회에서,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서는 초대형 교회에서 국정원장 후보자였던 사람이 그 예배에 이제 당선이 돼서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의 목사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뒤를 다 자르고 그 교회 영상에서 올려준 내용만 보면 뜻은 그런 거예요. 국정원장 후보자가 이제 국정원장 되셔서 첫 번째 캐톨릭 신자에게도 교회에 먼저 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청문회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너무 위트 있게 정확하게 분노도 하면서 자기의 주군이었던, 표현이 이렇게 주군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 수천 명, 한 번의 예배가 거의 10,000명이 들어가는 예배당인데, 우리보다 100배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한 5,000명에서 7,000명이 모이는 이런 공간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지혜와 위트를 내가 본받고 싶다. 내가 우리 그 국정원장님께 안수를 받고 싶다. 이렇게 설교 시간 중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들은 다 목포 지역에서 당신이 붙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떨어진다고 얘기할 때 자기는 붙는다고 얘기했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제일 먼저 가서 찾아가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분명히 쓰실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좋은 일을 사모하라,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장이 돼서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참으로 잘 마치지 않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내가 점쟁이가 돼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전 교인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보수적인 신학관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로부터 지금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분이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합동 측에, 교회 수가 12,000명 되는 합동 측에 현재 부총회장이라는 사실이고,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을 잘하고 있다는 정치의 규리에 민감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의 시작 무엇이냐, 채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정치 권력의 지형에 편단돼서 가지고 있는 유정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그 말대로 국정원장에게 그 지혜와 정치적인 위트를 배우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난이겠지만 안수를 받았다고 합시다. 비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가 안수를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교회의 신자들은 국정원장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점쟁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설령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성도들은 무속인의 제자들이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더 위험한 잣대, 높은 잣대의 규정과 규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자라고 하는 용어를 잘 기억하는 것처럼 그 행동과 책임에 대한 결산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엄격한 신앙의 잣대에 나에게는 철저해야 되고 또 남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10절의 말씀 하나님의 손에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채울 수 있는 분, 가득 차게 하시는 분, 완성시킬 수 있는 분, 결국 이루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완벽하게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 많은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느냐, 채워주시는 기준이 뭐냐면 기도의 입을 넓게 열라. 오늘 10절의 말씀에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여는데 그 입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입을 열어야 할 때, 닫아야 할 때 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는 입술의 첫 번째 기준이 기도의 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입을 넓게 열고 확장하고 열고 감사하고 열 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들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에 창시자였던 요한 칼빈은 이제 외소했고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종교교역의 2세대라고 얘기할 만큼 이제 루터라든가 쯔빙글리의 다음 세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박식하고 지혜가 있고 성경에 능통했는지 성경 66권 전체를 주석을 할 만큼 아주 실력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학자였던 칼빈도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예언서의 말씀만큼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내가 배우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체가 누구인가를 먼저 깨닫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냐면 나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에게 지는 날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삶을 지탱하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마귀에게 질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 땅에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삶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로 보면 이 기도하라는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주함을 알고 계시고 부족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짖는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부족함을 능히 채워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을 채워주시느냐? 쓸 것을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영광이 있고 그 풍성한 때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쓸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요. 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준의 잣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을 것과 또 채울 것과 환난 날에 있을 모든 것조차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쓸 것을 체험을 받는 사람은 절대 원수마귀 사탄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승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또 무엇이 있는가 보면 이제 웃음과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신다.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할 때 웃음을 주시고 즐거운 소리로 채워주신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변해서 안전이 변한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풍랑을 변하여서 주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가질 수 있어서 우리의 입을 더 크게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것을 채워주시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잘 보면 채워주리라 라고 했지만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문구들이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듣기를 원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왜 말씀을 잊어버렸는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시편 81편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바꾸어 그의 입대로 그들이 내뱉는 대로 그들이 선포하는 대로 행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삶의 기준 가운데서 내가 앞서갈 때 그 역경과 고통이 그들을 따라간다.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입술에 행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의 도를 따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와 회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성도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도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는 사람은 그 채움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오늘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얼마나 아름답고 확약이 있는 말씀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주심에 기도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일부 얘기하겠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걷지 못하고 취하지 못했던 베드로와 그의 일행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하는 말에 그들이 이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 잡힌 물고기가 153이나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물고기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매매가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는 상품적 가치가 있는 큰 물고기가 153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더 전문가였던 어부였던 그들에게 그들의 방식을 포기하고 그들의 생각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배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른편에 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축복은 오른쪽으로부터 왔다. 성경은 왼쪽의 저주와 오른쪽의 축복을 비례하면서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의 경계선을 반드시 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른쪽에 서 있는 양의 모습처럼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넉넉한 결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거하는 자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양과 같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무엇이 준비된 자에게 채워주시느냐 그릇을 준비한 자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보면 엘리사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오늘날로 치면 신학생이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가정의 경제가 빌급하고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빚만 많이 지게 되었는데 이 신학생이 그만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빚의 문제 때문에 이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모든 이야기를 상담할 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의 가정을 위해서 충고할 때 내렸던 답이 무엇이냐면 열왕기하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라. 조금 빌리지 말고 너와 내 두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찬 데까지 옮겨 놓으라.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빈 그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감당할 만한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문을 닫았고 기도하고 엘리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그 남편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졌던 모든 채무와 생활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한 장의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결단을 할 수가 있느냐? 은혜를 받는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받을 만한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결국 그릇은 비어 있을 때 채움의 역사를 받는 가장 큰 은혜의 그릇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릇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깨끗할수록 좋습니다. 클수록 좋습니다. 집어 던져도 깨지지 않을 만큼 견고한 그릇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릇을 준비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8월의 두 번째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고 말씀으로 가득 내 심령을 채워서 은혜를 갖고 하고 또 많은 그릇을 준비하여서 이제 채우고 또 채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또 이 집중호우와 이 어려운 경제의 시국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용되어지며 회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